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복 빌어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설교를 짧게 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습니다. 어제 잠깐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서 좋은 집사님 아버님이 교회를 갔다가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 40분 정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이 정해준 시간은 한 30분 정도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 설교가 보통 43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뜨끔하기는 했는데 12시 3분이네요. 어쨌든 30분 내로 한번 해보도록 앞 단위를 바꾸도록 빨리 달리든지 어떻게든 한번 노력은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앞에 소방서도 있고 또 병원도 가까이 있어서 소방차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재영이 불이 났다는 생각.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불이 났다는 생각. 불이 났으니까 비켜 이렇게 하고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재영이 발표가 참 좋으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1시간 정도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질문을 좀 삼가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은 굉장히 긴박하구나. 또 빨리 가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4대 교회를 진단한 그 진단 소리가 마치 제게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하였습니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죽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물론 병원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병원은 육신의 생명을 치료하고 살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곳이 죽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지금 긴급한 상황에 있고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원래 표어 뭐지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또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살아나리라라고 처음에 이렇게 정했다가 바꾸었습니다. 살아나리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살아나야 하리라. 어떻게 보면 그 긴박한 상황에 좀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이것은 살아나도 되고 살아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잡을 때도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를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4대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4대 지역이 어떤 곳이고 또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4대 지역은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도 이곳에서 최초로 행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화를 세계 최초로 주조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흐르는 그 작은 강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그 사금들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금화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4대 지역의 마지막 왕은 이 금화로 갑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저 사우디 어떤 왕자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역로가 하나만 이렇게 지나가도 굉장히 번성한 도시가 됩니다. 근데 이 4대 지역은 무역로가 5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번성한 곳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4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또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세워진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도시들이 이렇게 암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켜도 적들이 침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이 4대였다라고 합니다. 이 4대 지역이 역사적으로 2번 함락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BC 549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함락되었을까? 아이가 지켜도 함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천연 요새라고 하는 이 4대가 어떻게 함락되었을까? 보니까 이 4대 왕이 이 고레스를 이렇게 좀 넘봤습니다. 좀 찝쩍거렸다고 할까요? 그 감히 겁도 없이 그 당시에 최고의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페르시아를 좀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군사를 데리고 이곳을 와보니까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깥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한 병사가 그 4대 성을 지키고 있던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그 병사는 낮은 바위를 기어 내려와서 그 투구를 주워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저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이 고레스 왕이 그 장면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밤에 그 병사가 내려와서 투구를 가지고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이 4대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BC 195년에는 안티오코스 대제가 다른 등산로를 개발해 가지고 등산 전문가를 개발해서 아마 김민성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 전문가. 그래서 다른 이 암벽을 타고 가서 그 성을 함락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이외에는 도무지 함락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 4대입니다.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고요. 이러한 부유함이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4대 교회는 그곳에 세워졌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와 또 앞으로 2주 후에 만나게 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지만 주님의 칭찬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 죽은 교회라고 하는 평가는 매우 교회로서는 치명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교회가 죽어 있다라니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여러분 식물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식물인간 알죠? 식물인간. 식물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그렇지. 생명은 있지만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식물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다른 여러 기능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 교회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없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4대 교회가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대 교회는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읽어보면 4대 교회는 꽤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매우 이름이 알려졌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네가 유명한 교회고 잘 알려진 교회지만은 내가 보니까 너 죽은 교회야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4대 교회는 4대처럼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고 외부 활동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는 무관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했을까? 그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2절에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이 행위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행위를 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다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들,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행동은 했지만은 하나님 눈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4대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이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들을 보면서 전혀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4대 교회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이렌이죠.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내 열심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로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신자인 것이 알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는 들을 수가 있지만 주님의 평가는 너는 식물인간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대교회는 자신들의 그 부유함 속에 이 간절함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했던 그 간절함이 사라지는 순간 이들 역시 명목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력이 없는, 그 생명을 전파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식물인간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누워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구리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면 개구리는 튀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나 찬물부터 이렇게 넣어 놓으면 밑에서 불을 서서히 지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헤엄치다가 어느 순간인가 물 온도가 점점 이렇게 높아져도 개구리는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오른쪽 앞다리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익혀져 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다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 앞다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익어가기 전, 바로 전의 모습이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나라,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해라.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급차를 타고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전에 가졌던 그 간절함은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이 간절함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가 그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예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야성이 사라진 신자, 굳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나무 뿌리를 하나 뽑을 정도의 그런 간절함,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일 삶에 그렇게 고단한 문제가 있어서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현재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이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세련돼 보일 수는 있고 잘 알려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평가할 때는 우리 역시도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대교회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영적 민감함이 사라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던 것입니다. 부유함 속에 점점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사대교회와 같은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해주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2절에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오늘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은 이들은 어떨까요? 도둑같이 임하는 적을 경험해 본 이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공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락되어졌던 그 도성의 경험을 도둑같이 올라왔던 그 적에 의해서 당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해준 처방이 무엇입니까? 3가지죠. 먼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렸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간이나 여러분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뒤로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언제였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마음에 새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말씀을 굳게 지키라.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삶 가운데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삶 가운데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4대 교회가 오늘 이렇게까지 된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신앙의 방식을 쫓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영적 민감함도 떨어지고 신앙의 야성도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실천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것을 지키기에 녹록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그 부요함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부유함에 취해서 우리 역시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 찾기를 게으리 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4대 교회에 이 편지를 준 거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최종 기말고사가 아니라 중간고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때 성적을 받으면은 저 푸른 초원이에도 목자도 아닌데 양가 양디 수두룩 해도 최소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대 교회가 오늘 이 편지를 받았던 시점에서 너희들 식물인간과도 같은 것이야 라고 말을 들었다면 아직은 뭐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빨리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가서 회개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며 가서 굳게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사대교회에 아직도 흰옷을 입은 사람들, 세속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던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처럼 이기는 사람들에게도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들 신앙 인정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할 수 없었던 그 4대 교회가 돌이켜 회개하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 신앙을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 신앙도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은사를 통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공동체 유익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 또 한 가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는 나를 살리기 위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게 은사 아닙니까? 아무리 힘든 사람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찬양하면 힘이 생깁니다. 저도요, 몸살이 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해도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강단에만 서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잖아요. 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저를 살립니다. 설교가 여러분도 살리겠지만 설교가 저를 살립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보람되고요,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여러분,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떠난 지가 언제입니까?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은 이렇게 노래해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은 언제입니까? 국민 가수 보면서 노래는 따라해도 찬양을 따라한 지는 언제입니까? 전도의 연사를 받은 사람들, 영적 식물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영혼이 전도를 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찬양을 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길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빛나기 때문에 섬겨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 아직 다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습니다. 우전 집사님, 은사가 뭡니까? 뭔 것 같아요? 그거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거 해야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짧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제일 행복하게 했던 거, 제일 힘이 나게 했던 게 뭐예요? 그게 선교인가요? 그럼 선교해야 되죠.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를 할 때 여러분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여러분들 살아라고 그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냥 살아있지만,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속 알맹이는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사가 뭐예요? 김민혜 집사님, 은사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할 장소가 없으면 신청을 하세요. 여기서 동물을 주든지 뭐 하나님 찬양한 다양한 방식으로든지. 수우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정말로 행복하다, 시간이 지나도 행복하다, 이것 하다 정말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고 했던 그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지 못하니까 4대 교회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걸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 보면은 거의 워커홀릭 같아요. 근데 목요일 날 시간 좀 내서 여유있게 좀 쉼을 가집니다. 목요일 날 더 피곤해합니다. 왜요? 은사가 뭘까요?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면 신납니다.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제도 보니까 제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을 애들 수학 문제 풀고 있더라고요. 지금 수학 문제 안 푼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 하는 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아이들 가르치면서 때로는 좀 데시벨이 높아가지고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은 아이들을 혼내면서도 할 때 뭐예요? 아이들은 모르지만 자기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왜? 그게 은사기 때문에.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도 바로 그거예요. 너 아직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 있잖아. 그것 사용하지 못한 것 있잖아. 그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같이 읽을까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남아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 증언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입니다. 오늘 사명을 붙잡아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재영아, 혹시 아니?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남아있지? 12척, 그렇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뭐예요? 사명이 사명. 내가 왜군을 무찔러야 하겠다는 그 사명 때문에 비록 다 전멸된 것 같지만 남아있는 그 12척을 가지고도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이순신 장군 살린 것 아니에요? 이순신만 살렸나요? 이순신 때문에 누가 살은 거예요? 나라가 산 것입니다. 우리가 몸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성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 관리하고 영성 관리해야 살아나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몸 잘 만들어서 프로필 잘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싸잖아요. 프로필
안 해보는 건 잘 모르는데 프로필 사진 찍는 것 비싸죠. 그 비싼 프로필 사진 찍고 만족하기 위해서 그 체지방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윤목자 할렐루야. 사명 때문에 사명.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갈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그거 다 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나는 사명을 다 완수한 게 아니에요. 주님 볼 때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적 야성을 다시금 불태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깨어나야 된다. 웨이크업, 일어나라 했던 것도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야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그 시금치로는 도무지 이 세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죽은 입맛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초에 있는 시금치 정도가 돼야 그 야생에서 선바람 맞고 자라났던 그 야생 시금치가 돼야 우리 죽은 입맛을 살리듯이 우리의 잠잠한 기도 영성으로는 도무지 이 세파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야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저는 이제 이 강단에서 어쨌든 밤을 지새우려고 합니다. 저도 결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영적 야성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몸 관리를 해야 되고 영적인 관리를 해야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면류관을 생각하며 살아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의 그 사명을 다 완수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살아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바울은 이 빛나는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 면류관을 위해서 그동안 사명을 붙잡고 달려왔고 이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기 앞에 보면 관제처럼, 관제는 제사 때 마지막으로 그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이거든요. 마지막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관제처럼 이제 부어질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마쳤는데 이제 후로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 남은 것이 있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빛나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빛나는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살아나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되는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상 받게 될 그 빛나는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사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잊혀졌던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